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멋있는 인생을 살다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멋있다 라고 할 때는 자리나 신분에 어울리게 고상하고 품위를 갖춘 사람 혹은 또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는 멋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찬송을 드러내야 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1393 차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는 신분, 어떤 부모의 자녀, 직장과 일터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우리 인생의 가을에 우리 자신들 스스로를 향해서 너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너 참 멋있는 인생 살다 왔어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신분이나 혹은 자리에 어울리는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답게, 그 부모의 자녀답게 우리는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참 멋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이 세 명의 사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평안하게 살게 하라고 세워주신 최고 지도자라는 신분, 재판관이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멋있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어떻게 각자의 신분에 맞는 그런 어울리는 삶을,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명이나 혹은 인생의 목적이나 우리의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데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오른 대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또 길을 가거나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늘 군대를 거기고 와서 공격해오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약탈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늘 괴롭히는 적들이 주변에 늘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대에 힘을 키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대적들로부터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사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일단 자기의 힘, 군사력을 키워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과 우상으로부터 지킬 만한 그런 힘을 키워야 했습니다. 군사력을 갖추고 힘을 갖추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싸워서 이겨야 했던 것이죠. 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였죠.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대로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결혼을 합니다. 딸들은 그들에게 보내고 딸들은 데려오고 또 아들들은 보내고 아들들을 데려오고 딸들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딸들을 시집 보내고 또 아들들이 여자들을 데려오는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전쟁을 피하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고 힘을 키우라고 그래서 적들을 무찌르라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전쟁은 안 하고 군사력은 안 키우고 자녀들 낳아서 결혼만 시키는 겁니다. 온갖 사방 동네로 온 민족으로 다 그렇게 30명 그 아들 딸이 30명이니까 몇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을까? 이런 이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게 뭔가 하면 각자의 자신들의 평안을 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가문을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지도자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재판관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쟁을 하고 대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과 우상으로부터 지켜내라고 권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누릴 게 너무 많거든요.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생명을 걸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낸 게 정략결혼이었고 그렇게 전쟁도 없이 평화를 누리며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자기 가문만 키워가는 이런 일들을 사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좀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면 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들과 왕래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올무와 덫이 되어서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교제함으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 일 후에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데 이런 역사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네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결국은 그들을 사랑했더라. 엄청난 아내를 맞이하죠. 몇 명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그들이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이방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데려옵니다. 아내를 데려오죠. 그 이세벨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온 우상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가지, 바알과 따라오는 게 있죠. 바알이면 아세라. 이 두 우상이 들어오거든요. 한 여인이 여러분들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여인이 한 나라에 이방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 우상이 궁중과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결국 이 우상의 문제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죠. 그리고 끝에는 이 우상, 한 여인이 가정에 들어온 우상 때문에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를 빼앗겨 버리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사들에게 왕들에게 이 일을 하지 말라. 이 방법은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외교를 맺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금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들도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다 뒤로 두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결정한 방법과 그 길을 따라서 다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그 일을 통해서 멸망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에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고 길을 가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세 사사처럼 그리고 솔로몬 왕처럼 내 인생과 후대를 멸망의 길이 아닌 복의 길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적어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라는 사실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한 번쯤은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가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는 후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방법을 선택했던, 그래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아브라함, 그 위대한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후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셔서 온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녀죠. 자녀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야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상속자가 없으니 나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를 통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고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 이제 안 되겠습니다. 제 방법, 제 생각은 제 종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잇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네 상속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땅의 천한 만민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섭니다. 아, 내 방법이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시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10년을 삽니다. 10여 년을. 10여 년을 살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다 돼 가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니까 사라가 두 부부가 고민을 했겠죠.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내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도 아이를 낳지 못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부부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의 아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안 되겠습니다. 도무지 이제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는 자녀를 낳고 상속자를 이읍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이 사라가 생각해낸 방법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고민하다가 했겠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니까. 기다려도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의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가정에는 환란 풍파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 이후에 태어난 이삭도 엄청난 고난과 이 시련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지금도 중동은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도전을 하며 그렇게 대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방법 그 길을 갔던 결과는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한 민족, 두 민족이 평생을 싸우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이런 불행한 결과가 이때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분대로 뭔가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길을 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한 번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는 물어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옳은 방법인가? 내가 이 길을 가고 이 방법을 선택해서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후대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인가는 한 번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죠.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잘 저지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에도 있죠. 뭔가 꼭 저지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지르면 그 후에는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급한 마음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면 그 순간에는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를 꼭 묻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볼까요?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방법을 선택해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한 명 위대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굴까요? 사울도 있지만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입니다. 다윗. 그 위대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어떤 일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견디고 인내하고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다가 결국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때 그는 그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을 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었고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죠. 과거의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빼앗겼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그리고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기란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 언약궤를 모셔올 마음, 예루살렘으로 모실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은혜의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실천을 하는데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법궤를 옮기고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 제사장들이 어깨를 채에 메고 나무를 그 궤에 깨우고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됐습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멋있게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방법으로 법궤를 모셔올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생각해냈겠죠. 그래서 수레를 만든다. 새 수레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몇 명을 동원하냐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는 최고의 악기를 동원해서 언약궤 앞에서 연주하며 모셔오는 이 방법을 생각해내고 선택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들을 다 마련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렸으며 무엇이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장 기뻐할 마음, 최고의 방법들, 최고의 선택들,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뜁니다.
그 소를 우사가 만지죠. 그 자리에 직사합니다. 다윗은 이걸 보고 마음에 언짢아하며 언약궤를 놓고 돌아가죠. 물론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가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모시는 방법은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 그 후손 중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했다고 하는 자기 방법을 따라서 법궤를 움직이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생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내 기분에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 경험상 그것이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이 옳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하나 선택하는데 한마디 하는데 행동 하나 하는데 뭔가 하나 결정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원하시는 길이고 원하시는 방법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이것이 옳은 길인가?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옳은 길인가? 오늘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옳은 방법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옳은 길이고 옳은 방법인가?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물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일은 얼마입니까? 돌아보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기분대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했죠. 내 경험상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옳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게 옳았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섬겨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말이죠. 내 상황과 내 처지엔 이게 옳다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이게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닌데요.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누가 내 인생을 판단하겠느냐고 나는 이게 옳다고 그렇게 우기며 온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나는 그 길이라고 그게 옳다고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하나님 이게 옳아요 이 길이 옳아요 이리 가는 게 맞아요 내 인생이 지금 이리 가는 게 맞아요 내 형편이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겨대며 내가 옳은 방법을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며 왔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 후회만이 남았고 그 인생의 끝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묻는 이 물음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의 신분이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힘을 써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그 길이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이 참 고단한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조롱받는 길이었습니다. 눈물 나는 길이었고 애통하는 길이었고 배신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을 때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방법은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렇게 가면 내 인생도 편하고 그래 그 끝이 아프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단하고 조롱받고 배신당하며 눈물남에 동하며 참 고단한 인생, 수고의 길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하고 내 삶을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드려야 하고 내 인생도 힘들고 내 인생도 고단한데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멋있는 인생 살고 싶으시면 먼 훗날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 그 길을 돌아보며 살아온 날들 하나하나 돌아보며 나이가 들면 무엇으로 산다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나이 드신 분들 추억을 하잖아요.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추억을 남기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때나 참 힘들지만 내 방법 포기하고 내 길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추억을 꼭 많이 남겨놓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내가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방법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신앙의 패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하고 훈련하고 습관이 되어야 할 세 가지 신앙의 패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패턴을 훈련하셔야 되고요. 이 패턴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이 패턴을 유지하고 패턴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잘 선택해서 가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 가장 먼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어떤 환경, 어떤 형편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냐 일단 하고 저질러 보고 말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패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음성은 어떻게 들려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 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금방금방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금방금방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너 이렇게 해라. 너 그 말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선택은 옳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듣는 이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께서 들려오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분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망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여러분의 마음대로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못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동 하나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의 패턴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삶의 신앙의 패턴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가두어 두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가두어 두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 말씀, 구약성경 447쪽입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23장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탈취한 것들을 다시 빼앗아야 하는 다윗이 이제 행하는 행동인데,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탈취물을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 결정해놓고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저 민족들을 쫓아가서 내 것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저 민족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안 가고 다른 데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셨습니다. 3절 보면 2절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3절 보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두렵습니다.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묻죠. 4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또 기도하죠. 반대 소리가 들려오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음성을 듣죠. 그리고 다윗은 이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찾아오게 되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다윗은 이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또 다음 보시겠습니까? 6절을 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옵니다 라고 묻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때 다윗이 피해서 도망가고 다윗은 거기서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스타일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하는 이 패턴을 유지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벗어나잖아요.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그 인생은 실패였고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패턴을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로,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으로 꼭 삼으시고 이 패턴을 유지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